오늘은 수타 니빠따의 세 번째 이야기.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무소불처럼 홀로 가라. 무소불 경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수타 니빠타는 이 수타 하니까 잘 쓰러진 경, 수타 니빠타, 잘 쓰러진 경, 수타 니빠타가 경, 품 뭐 이렇게 나온다. 잘 쓰러진 경전의 한 장이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럼 이 내용이 뭐냐 했을 때 한마디로 딱 이야기하면은 부처님의 명언록이다. 그야말로 주옥 같은 부처님의 명언만 딱 묻어놓은 책. 수타 니빠타 하면 여기도 해설한 사람이 옆에다가 부처님의 말씀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서 수타 니빠타가 뭐 제목이 어쨌든 간에 그 내용물이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부처님의 명언록이다. 그리고 이 부처님이 이 열반에 드시고 50년 안에 여러 그 당시의 제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책이다. 혼자 만든 경전은 아니다. 그 내용상으로 볼 때 그렇게 이 전재성 저자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총 1149개의 명언이 있는데 그 중에는 오늘 그 중에 오늘은 이 35장 해도 되고 뭐 35장에서 오늘은 75까지가 무소불처럼 가라의 무소불경입니다. 무소불경, 무소의 뿔의 경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거의 뭐 내용이 35에서 75 사이에 이 내용이 쭉 깔려가 있는데 내용이 거의 비슷비슷해요. 그 중에서 약간씩 차이가 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숲속에 묶여있지 않는 사슴이 초원을 찾아가 거닐듯 현명한 자라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무수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게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무소뿔처럼 홀로 가라. 이게 하나 들려주고 싶고, 또 하나는 만약에 어질고 단호한 동료 수행자 성숙한 벗을 얻는다면 어떠한 난관들도 극복하리니 기쁘게 책임을 확립하여 그와 함께 가라. 부처님이 안 하는 얘기 물었다 아닙니까? 안 하나? 도반이 몇 프로 공부를 시킨다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안 하니 뭐 한 절반은 도반 덕분에 공부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 하는 말씀이 아니야, 네가 잘못 알고 있어. 100% 공부시켜준 일이야. 한 예를 들면은 덕산방망이 아주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덕산방망이 밑에 두 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설봉이고 하나가 암도. 아무도 없다 해서 암도. 우리나라 스님도 아직도 90 넘었는데도 암도 스님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법무부 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교정직 연수원에 갔을 때, 그때 설법하러 오시는 분이 암도 스님이었으니까, 그 당시에 내가 넉넉 잡아서 30년 하니까 벌써 35년 전이잖아요. 저도 젊었고, 그때 암도 스님도 젊은 분인데, 그분이 이야기하고, 왜 암도로 했느냐 하니까, 어린아이가 할아버지들 이렇게 쭉 앉아갖고 고스톱 치고 있는 방에 어린아이가 문을 발칵 열고 석 들여다보더만 아무도 없네 하고 문을 딱 닫았답니다. 아무도 없다 이 말이야. 아무도 없다는 이야기. 우리 경상도 말로 아무도 없네. 그래서 자기도 그 불명을 암도로 지었다.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건 뭐야? 텅 빈 집착 같은 게 없다는. 이 수타 니빠타나 아니면 법구경 둘 다
그 주제로 삼는 것이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우리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난다. 탐진치. 우리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무엇으로부터 해탈이냐 했을 때 탐진치죠. 탐진치로부터 해탈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탐진치가 누가 준 거가? 쉽게 말해서 탐진치 저를 해탈시켜 주십시오. 가니까 큰 스님이 누가 너를 묶었지? 탐하고 진하고 치 그러니까 탐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음 그게 탐진치잖아요. 그럼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킨 사람이 있나 이거라? 자기가 했다 이거. 그럼 자기가 한 걸로 자기가 불만 그만이지. 그래서 이 수타 니파타나 법구경이나 다 재료가 뭐냐? 탐진치다. 어떻게 하면 이 탐진치에서부터 자유스러울 될 것인가? 방금 그 한 구절 읽었듯이 풀밭을 헤매는 염소가 자유롭게 풀을 뜯어먹듯이 어디인가에 매이지 않으면은 탐진치에 매이지 않으면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대자유인.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면 대자유인이 된다. 우리 탐진치 했을 때 치가 뭐냐? 어리석음. 뭐 어떤 것이 어리석음이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연기법을 모르는 자, 사성제를 모르는 자, 무상을 모르는 자, 무아를 모르는 자, 공을 모르는 자를 우리가 어리석은 자다. 그럼 어리석은 자에서 벗어난 자는 누구냐? 무아를 알고 무상을 알고 공을 알고 연기법을 알고 사성제를 아는 자. 이 자가 현명한 자다. 그 탐진치 했을 때 치에서 해탈할 수 있는 법.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연기법, 사성제, 무아, 무상, 공의 개념을 알고 있는 자. 이게 깨어있는 자다. 우리가 깨어있으라 하지 않습니까? 마음을 챙기고 또 알아차리고 마음 챙기고 알아차리고 깨어있으라. 이게 뭡니까? 깨어있는다는 게 뭡니까? 치에서 벗어나는 거. 치를 벗어나려면은 깨어있으려면은 성주계공을 알고 성주계공이 뭡니까? 무상이지 않습니까? 무상을 알고 무아를 알고 공을 알고 공이 뭐냐 했을 때 무상 더하기 무아. 그럼 연기법에 의한 무상과 무아를 아는 것이 공이다. 공을 딱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공이 뭡니까 했을 때 이렇게 명사로 답하면은 다 뭐라죠? 무상과 무아를 아는 그 무상과 무아가 연기법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해도 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함축시켜서 말할 수 있다. 이게 공이다. 공이 뭡니까? 연기법에 의해 갖고 무상과 무아. 그리고 무상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우리 중생들은 무상을 못 받아들인다니까. 항상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변하지 않는 사랑, 변하지 않는 나의 재물. 그러니까 그렇게 바라니까 뭐가 생깁니까? 결국 일체계고 모든 것이 괴로움의 근원이다. 그래서 삼법인 하면은 재행무상, 재법무아, 그 다음에 재행 일체계고 무상과 무아를 못 받아들이니까 중생들은 일체계고를 느끼고 있다. 근데 만약에 무상과 무아를 받아들이면 왜 합니까? 열반적정으로 갈 수 있다. 그럼 열반적정에 딱 우리가 태어나서는 우리가 바로 열반적정에 살고 있어요. 열반적정에 살고 있는데 살아가면서 무상과 무아와 그 연기법을 모르니까
계속 괴로움이 쌓인다. 일체계고. 근데 우리가 이제 깨달아갖고 무상과 무아를 쑥 받아들이면은 뭐게 됩니까? 열반적정으로 간다. 이거 아니지. 일단은 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참 많아요. 지금 또 하나 읽어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이것도 하나 좀 특이한 문구라서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 물을 찢는 것처럼 모든 장애물을 끊어버리고 불꽃이 불탄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불꽃이 불탄 곳으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산불이 났는데 앞으로 쫙까지 불탄 쪽으로 다시 불꽃이 돌아오진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전제로 깔리는 게 뭐냐, 가만 집착과 그 다음에 욕심과 집착, 그 다음에 탐진할 때 분노, 집착과 분노, 항상 이 바탕에 깔리는 것은 이 집착과 분노로부터 해탈하라. 이게 과제물이죠. 집착, 어떻게 하면은 집착과 분노로부터 벗어나겠죠. 집착과 분노도 결국 한 덩어리입니다. 분노는 왜 생기느냐? 왜 화가 나느냐 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안 되니까 화가 날 뿐이죠. 내 뜻대로만 되면은 화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뭐든지 지 뜻대로 돼야 돼요. 그럼 자기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이제 화를 안 내야겠다. 나는 이제 화를 좀 안 내보고 싶다. 하면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없다. 단지 인이 가를 만나갖고, 인이 연을 만나서 가가 생길 뿐이다. 인이 연을 만나요. 내가 인이면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연이죠. 그러니까 인과 연이 만나갖고 결과물이 나온다. 그 결과물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화가 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돈 빌리러 갔는데 그 친구가 내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래서 화가 난다. 내가 요구한 대로 그 친구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나는 화날 일이 없죠.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내가 화가 난다는 것은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화가 난다. 그러면은 내 뜻대로 안 돼도 화가 안 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화난 자기를 알아차림하라. 알아차림하라. 항상 알아차림.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하라. 이거 아닙니까? 그 친구가 돈을 안 빌려주는 것은 지 나름대로 또 인이 연을 만나고 가를 만들고 있을 뿐이라. 그럼 자기 인생 사는. 그러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우리 자식놈 보고 제가 그럽니다. 이 아버지도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다. 내 인생 살아가기도 너무 힘들었는데 자식놈 너희들의 인생을 내가 살아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듯이 너희도 너희 인생을 개척해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참 잘 해요. 이니 연을 만나갖고 가가 되었을 뿐이다. 그래서 이 탐진치에서 진, 분노, 화를 안 내기 위해서는 내 뜻대로 안 돼도 그건 당연한 거다. 내가 내 인이고 내 주변에 있는 연을 만나갖고 하나의 가가 됐어요. 그 사람 또한 마찬가지. 자기가 인이면은 지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연이잖아. 그래서 지 나름대로 가를 만들어낼 뿐인데, 지가 그런 가를 만들었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화를 낼 필요는 굳이 없다. 오히려 화내는 그 자체도 어쩌면 내가 업을 짓고 있다. 또 내가 업을 짓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화낼 필요가 없죠. 화를 짓는구나. 화를 내는 것은,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뭡니까? 경전에 의하면 이게 숯덩어리입니다. 벌겋게 달아있는 숯덩어리. 이 숯덩어리를 손으로 툭 집어갖고 던지기도 전에 벌써 아마 내 손이 불타버렸다.
내가 화가 나서 화를 상대방한테 전달하기도 전에 벌써 내가 내상을 입는다. 그럼 뭐 내가 내상을 입지 않기 위해서는 화를 안 낼 수밖에 없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개가 재미있는 구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거 읽기 전에 한 구절이 더 있는데, 먼저 요거부터.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을 버리고 모든 장애들을 부수고 목숨을 잃더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우서의 불처럼 홀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갱,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거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영공과 같이 무서의 불처럼 홀로 가라. 근데 왜 홀로 가라 하느냐? 이거는 그 내면의 세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우리가 그 부모, 자식, 형제, 친구 뭐 이런 집착하다 보면은 이 애착이 생긴다는 거예요. 애착이 생기면 결국 집착이 되는 거죠. 집착이 되면 뭡니까? 업이 생기고, 업이 생기면 뭡니까? 다시 또 윤회가 되는 거죠. 생이 나오고. 그래서 이 홀로 가라. 그 덕산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덕산 이야기에 그 암도하고 설봉이가 있었는데, 이 암도와 설봉이가 둘이서 행각을 떠날 때 벌써 암도는 깨쳤어요. 근데 설봉은 깨치지를 못하니까 막 틈만 나면 자선하고 있어요. 그러나 암도는 뭐 깨칠 일도 없고 이렇게 한가한 도인이 되고 있어. 틈만 나면 잠잔답니까? 둘이서 여간방에 들어갔는데 암도는 잠자고 설봉은 애가 타갖고 자선하고 있기래. 한날은 이 설봉이 사형, 나는 애가 타 죽겠는데 왜 사형은 여간방에 들어가면 누구 자냐? 나도 좀 깨치게 해주시오. 이래 됐네. 그래서 설봉이 원하니까, 이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상대방이 해달라고 원할 때, 그래? 주는 거. 원할 때 줄 때, 우리가 그 조언과 잔소리의 차이는 뭐냐 하면, 그 손자들이 와서 할아버지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물어본다 이거. 큰 스님도 마찬가지로. 스님들이 와서 방장 스님 이럴 때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볼 때 한마디 하는 것은 조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묻지 않는데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는 이거는 잔소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간에 이 설봉이 자기의 도반 관계에 있는 암도에게 물었어요. 왜 한번 깨치느냐? 그러면 이제 암도가 그러죠. 니는 내가 보니까 자꾸 그 깨달음을 바깥에서 찾고 있는데 밖에서 찾지 말고 네 안에서 찾으면 된다. 이런 투로 이야기를 딱 해주니까 바깥으로 나가 있던 에너지가 자기 안쪽으로 확 들어오는 그 순간에 다 깨치. 설봉카마 유명한 스님 아닙니까? 설봉한테 와서 부처가 뭐냐? 똥막대기냐?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 도반 관계, 도반을 잘 만나면은 부처님 말씀대로 공부의 100%, 깨치는 게 100%잖아. 그래서 도반 잘 만나면 도반 덕분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꼭 무수의 뿔로 홀로 가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 어딘가에 집착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오직 홀로 자기 마음 믿고, 자기 자신의 길로 가라는 뜻이지. 뭐, 주변의 친구들을 만나지 말고, 뭐, 이런 게 아니야. 아무리 친구를 만나도 자기 마음만 똑바로 있으면 관계없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자신을 깨쳐줄 수 있는 좋은 도반을 만나갖고 깨달을 수 있으면은 더욱 좋겠다. 이게 부처님의 양극단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 따지게 보면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극과 극은 서로 통한다. 이 이야기하고도 비슷하지 않을까. 그래서 깨달을 수 있는 도반이 만나면은 자기가 100%
도반 덕분에 도반 가니까 꼭 도반만 아니겠죠. 권수님도 맞을 까지고 뭐 깨친 그 선지자도 맞을 거죠. 그런 자를 만나면은 자신에게 도움되고 그렇지 않고 자신이 수행해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사람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무속불처럼 홀로 가라 이런 이야기.